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있다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집이 남아있고 재산이 남아있고 재산마저 없다면 빚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고 호련단신 자신 혼자라면 그래도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남아있습니다. 재능이 남아있고 건강이 남아있고 몸에 병이 들었다면 그래도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정말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니까 이방 나라까지 그 영향을 미쳤어요. 이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오랜 기근에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밖에 나가서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그걸로 음식 해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무까지 죽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 한 잔 마시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관습대로 물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다시 멈춰 세우면서 하는 말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내게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먼저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먼저 엘리야 앞에 갖다 드렸더니 엘리야와 더불어 그 가족 전체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가뭄의 때, 고난의 때를 이겨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셨던 기적,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뭄의 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첫 번째, 통을 비우라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가정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살림살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식을 담아두는 곡식통이었습니다. 양식을 담아야 할 곡식통에 양식은 없고 점점 그 양식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과 절망만이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곡식통이 주인이 묵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찾지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이 집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집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먹이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이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엘리야는 지금 이 집안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를 만나자마자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떡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부자가 찾아와서 그 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통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은혜로운 장면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와서는 양식통에 곡식을 채워주질 못할 망정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집에 와서는 오히려 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염치도 눈치도 없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은 정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그 집에 부자를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이 선지자를 양식이 넉넉한 집에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집에는 병의 기름도 통의 가루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긁어 모아봤자 한 끼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분량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거 떡에 먹고 죽어야지 하면서 생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던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것도 남편도 없이 어린 외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는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요청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필요했다면 당시 부자도 많았을 텐데, 부자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다면 더 많은 떡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처럼 가난한 여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 가난한 여인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낸 것이지, 너에게 남은 떡 한 조각 나에게 가져오라 라는 이 말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하는 매정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부와 아들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강렬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 결단의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타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통에 두 종류의 음료수를 동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 통에 포도주를 담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안에 물을 따라내고 통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따라내거나 내다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가정에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너의 통을 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의 통, 너의 교만의 통, 너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을 내려놓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현실 앞에 무너진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저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시름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그 통을 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의 통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맛보려면 어떠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과부에게 남아있는 그 보잘것없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여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르밧 과부는 그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독약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것 먹고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약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두려움의 과정입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반대가 염려고 근심이고 두려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나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 나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상 속에 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 주신 것, 이런 자녀, 이런 부모 만나게 하신 것,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신 것, 이런 사역을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난 그 자체는 참으로 저주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할 수 없죠. 경제적인 가난이 참 불편한 것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언제 우리의 믿음이 축적되고 연단을 받고 부요해지냐면 가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일 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더 성장해진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믿음이 강성해졌는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을 지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 한번 틀어버리시면 굶어 죽는 그때, 거기서 모든 믿음이 다 자랐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병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사랑하는 종에게 사단의 가시인 질병을 주시는 것일까? 교만한 것 꺾으시려고. 그 질병이 아니면 바울의 교만을 꺾으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내일 죽겠다는 사람이 무슨 교만할 것이 있고 욕심낼 것이 있고, 내일 죽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신경질 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자, 더 사랑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병들 때 가장 신실해지고 겸손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또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안 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망했다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망했을 때 비로소 돌아오게 되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아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쥐었을 때는, 실패 안 했을 때는 당장에 도망을 갑니다. 안 보이는 데로 가서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애장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효자손입니다. 제 아들 주영이가 5살 때쯤에 말을 안 들어서 이 효자손으로 사랑의 매질을 했어요. 그때 요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주영이 안 사랑하죠?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제가 이 효자손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문제도 아니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안 사랑하죠.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셔서 조금 힘들게 하셔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가난보다 질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 떡은 절망의 떡, 저주의 떡, 죽음의 떡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것을 독약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은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물을 10병을 가지고 사막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큰일 났다. 물이 이제 1병밖에 안 남았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가? 누가 오자고 했는가? 누가 길을 인도했는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10병 중에 이제 9병 먹었다. 그래도 아직 1병의 물이 남아있다. 이거 조금씩 먹으면 5일은 더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 써버린 1000개, 10,000개보다도 이제 남아있는 1개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단 1년이라도, 한 달, 하루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태풍이 참 무섭고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태풍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를 뒤집어 놓아야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먹이가 많아지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지상에 많은 비를 내려서 그 태풍의 기간 동안 필요한 물을 70% 이상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3월에서 5월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불어옵니다. 이 황사 때문에 기관지염, 폐렴도 생기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황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사가 와야 산성비가 중화가 되고 식물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인 마그네슘과 칼륨을 공급해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적조 현상이 사라지고 남해 바다에 전복과 숭어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양식도 잘 되고 어민들을 이 황사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까닭없이 눈물을 주고 까닭없이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데 우리 자식은 형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런 병을 껴안았냐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비웃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역사를 그녀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르밧은 이방 지역이었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녀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양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내 인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이 작은 떡이 하루 이틀 연장시켜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양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버팀목 그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이 그 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알을 섬기며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그때,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열왕기서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오직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도 이 믿음을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준 것뿐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에 물이 터져 솟아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손때 묻은 물맷돌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온몸으로 쥐어짜야지만 말 한마디 겨우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변변치 않은 형편이어서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이 방치되어서 자랐습니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녀가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옵니다. 받아 적어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녀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들고 바닥에 몸을 기댄 채 무작정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니. 한참을 적어 내려가다가 순간 멈추다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요.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전혀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한참을 바닥을 뒹굴며 하나님과 싸우던 그녀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했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고 이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부류의 명작으로 꼽히는 나라는 시인데 최덕신 집사님이 여기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발 좀 잊지 말고 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르밧 과부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